어느새 7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다 가고 말았습니다. 새해에 세웠던 계획, 목표 절반은 이루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후반전을 화이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원래 보리 추수를 하는 그런 추수 감사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다.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추수가 이스라엘에서는 5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보리를 추수하고 나중에 포도를 추수하고 또 올리브를 추수해서 저장하는 그런 저장, 추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했던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무교절, 곧 6월절을 말하고 77절, 오늘 말하는 맥주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라는 단위로 봤을 때 적어도 3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 재미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건 감사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축제.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루어낸 것들, 얻은 것들에 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도 나름대로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도 어렵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6개월 동안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뭔가를 얻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머지 후반전에 대해서 후반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큰 소득을 더 큰 성취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예배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그의 통치 중후반기에 맞게 된 어려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주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여 아침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말 때문에 이게 아침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말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기도할 의욕이나 또 삶을 헤쳐나갈 용기나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한 해의 중반기를 맞아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달려온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어려운 가운데 아침을 맞이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겠지만 다윗 왕의 그
일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왕위에 등극한 사람입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지경을 넓히고 아주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이끄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도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의 통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궁에서 쫓아내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은 바로 그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결국은 그에 대한 죄값으로 주어지는 일로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무거운 마음에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밤잠을 제대로 자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잠이 깨어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 부정적인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누워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떨치고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그의 심정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대적이 어찌 그리 많단 말입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다 나를 공격하려는 원수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위험, 그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찬양을 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현실을, 내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쏟아놓는 겁니다. 기도나 예배나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끼도 그냥 휘두르면 날이 무뎌지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힘만 들 뿐입니다. 주기적으로 나를 갈아줘야 손쉽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라. 창조주 하나님도 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맞이하신 일곱째 날 쉬는 날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6일 동안 일한 것을 지켜보면서 즐기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해온 일들, 내가 이룬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감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참 잘했다, 참 아름답다,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는 마음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속에서 우리가 범한 실수, 후회스러운 점, 또 고쳐야 할 점들, 개선해야 할 점들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휴식은 바로 자기가 걸어온 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휴가를 이제 맞이하게 되겠지만 휴가 때 진짜 휴식을 하십시오. 또 다른 스트레스에 빠져들지 마시고 정말 내가 1년 동안, 아니 반년 동안, 그동안 내 인생을 잘 살아왔나? 내가 뭘 하고 살아왔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뭐고, 목표는 뭐고, 계획은 무엇인가? 정비하면서 좀 잠깐 내 업무에서 벗어나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휴식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 신성한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과 신성하심을 느끼면서 그 임재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달려왔는지, 내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부족했던 것,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반성하고 개선하고, 또 한 다음 주를 내다보면서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예배라는 형태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항상 주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 부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경직되게 잡아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간 것 같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정반대입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잘 박힌 못과 같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균형을 잡을 수 있고 항상 일정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가야 할 때 학교를 딱 가지고 가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딱딱 맞춰서 공부도 하고 규칙적으로 살다가 좀 와주면 얼마나 우리가 수월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부모에게도 좋고 자녀에게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은 굉장한 스트레스죠. 이거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고, 나름대로 계획과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하면 그런 것들을 방황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을 향해서 달려왔을 겁니다. 잘한 것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밧세바 사건과 같은 내가 일을 벌리지는 않았는가, 두고두고 내가 후회할 일, 두고두고 내게 해로울 일을 지금 가만히 냅두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서 이번 기회에 뽑아낼 건 뽑아내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고칠 건 고치고, 새롭게 한 해의 후반부를 맞이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무겁지 않고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로 하루를 혹은 새날을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서 지금 다윗 왕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자기를 애워싸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 왕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실이라는 냉정함 앞에, 현실이라는 각박함 앞에 누구도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인생 앞에 압박을 받습니다. 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늘 쫓기듯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시간이 없어야 정상이고요, 쫓기듯 살아야 정상이에요. 알고 보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늘 내일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적당한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우리가 지금 건전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에 애워싸여갖고 내 스스로가 매몰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확 소나기에 쥐고 결국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수용 불가처럼 포화 상태인 것처럼 이것이 나를 밀고 와갖고 나를 짓눌러 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방황과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히스테리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온갖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려고 할 때 잠깐 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충전이 되셔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그리고 하는 찬양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복잡한 세상 속에서 숨통을 트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 에워싸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는 골리앗처럼 보였던 것들이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헤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방패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지혜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밤잠 못 자던 우리들도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일어났을 때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당에 가고 싶지도 않고 직장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힘들 때에도 정말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무거운 마음의 아침을 받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더 세상이 복잡하고 각박할수록 더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반동의 힘을 갖기 위해서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펼치십시오. 하기 싫어도 재미가 없어도 맛이 없어도 해야 됩니다. 피고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내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변화가 될 때까지 소리를 내어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화학작용이 일어나듯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갈되었던 내 몸, 내 에너지가 어느새 충전되는 걸 느끼게 되고 다시 의욕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새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년의 중반전 이 시간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전반을 달려왔던 그것들을 반성하고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정비되어져서 후반전을 뛰어나갈 수 있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을 때일수록 더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들이 뭐라 생각하든지 간에 소리내어 기도부터 찬송부터 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실 거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실 거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이 여러분에게 깃들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을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문제로 애워싸였던 다윗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나에 대한 어떤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라는 말은 내 낙심한 마음, 내 주저앉은 태도를 이렇게 세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속 시원한 기도입니까?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라는 이런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폭력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적극성에 대한 묘사라고 봐야 되겠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걸 구하라, 요구할 걸 요구하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에 뺨을 치시고 코로나19의 이를 꺾으소서. 후련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뺨을 가서 치고 이를 가서 꺾어버리려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강한 태도를 일으켜 세우는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걸 요구하고 구할 걸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금식 논쟁을 하고 있을 때 한 관원이 그 집을 뛰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엎드린 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관리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 와갖고 그걸 착 찬물을 끼얹듯 끊어내고 거기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냐?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 딸이 살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죽기 전에 나오지, 인제서 와가지고 뭘 어쩌라는 얘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믿음과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벌써 판정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끝났어, 안 될 거야. 우리 생각에 벌써 다 계산하고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사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고, 불가능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관리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되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가서 구하자라고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결과는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 죽은 딸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역대상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 중에 태어났고 연약하고 정말 힘든 그런 출생과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그가 그런 상황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그 운명의 수능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년을 살아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도 주고 또 낙심도 주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 살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앞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불가능한 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설마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구하십시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히 남은 후반전을 살아갈 터인데 거기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만방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다 밀어내고 떨쳐내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당돌하게 구할 걸 구하고 나아가셔서 후반전에는 더 큰 성취와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